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20쪽에 있습니다.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대만에 갔을 때 타이페이에 있는 대도교회, 그리고 화련에 있는 그 사카단 교회, 그리고 죽동에 있는 죽동 장로교회를 방문하고 각 교회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사카단 교회는 그 소수민족들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가서 보니까 목사님도 그래도 은혜도 사모하고 성도들도 순수한데요, 그 교회에 큰 상처를 입었더라고요. 한 20여 명 교인들 되는데 그 교인들과 그다음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을 이제 하는 예수 그 가족교회, 예수 사랑의 집인가 주 사랑의 집인가는 거기서 온 형제들이 한 몇십 명 그렇게 해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그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도 힘이 없더라고요. 교회가요, 힘이 없어요. 죽동 장로교회는 한 95년 된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다른 여러 지역의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 교회가 모교회예요. 전통도 있고 교인들도 있는데 그날이 목요일인데도 모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전통도 있는데 좀 굳어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무엇인가 모르게 이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는, 그리고 이 전통이 오래된 그런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그런 좀 냉랭한 그런 교회다 하는 그런 인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타이페이에 있는 대도교회는 달랐어요. 그 교회는 한 3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작년에 한 300명 출석하는 교회인데요, 그날 월요일인데도 순장 그런 세미나가 있더라고요. 지도자 세미나가 있어서 순장들이 모였는데 한 40여 명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성령이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들어가는데 벌써 교회 분위기가 그래요. 그리고 집회를 하기 전에 음악을 틀어놓고 와서 조용히 기도하는데도 성령의 그런 운행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도할 때 일어서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강력한 그런 바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울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확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 성령이 사로잡고 있는 그런 교회임을 알았습니다. 대만은 아주 기독교인구가 아주 극히 적어요. 불교, 유교, 도교 아주 오랫동안 그런 우상 숭배, 곳곳마다 우상이 다 좀 음식점에 들어가도 다 우상 단지 만들어 놓고 향 피우고 다 섬기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 300명 같으면 우리 한국이 한 3,000명과 같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는 교회는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와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서영성 목사님이신데 화교 출신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18년 동안 자라고 대만으로 가서 지금까지 대만에서 사시는데요, 올해 58 된 이 목사님, 그러니까 대만에서 한 40년 살고 한국에서 18년 살았는데 한국에 살 때는 한국말을 몰랐대요. 부모님이 중국 사람이고 중국 학교에 다녔고 중국인들만 교제하면서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교제를 안 했대요. 그래서 한국말 못했대요. 그런데 대만 가서 한국말 배웠대요. 그런데 얼마나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할 때 영적으로 통하니까 바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게 그대로 하여튼 성경 구절도 그대로 직역을 해서 바로 이렇게 쏘듯이 통역을 하니까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주 영성이 대단해요. 사모님도 아주 영성이 있고요, 교인들도 보니까 다 성령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는 차이가 많아요.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중국에도 마찬가지고 대만에도 마찬가지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벌써 분위기가 달라요. 사람 얼굴들이 다 다르고 그들의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있어요. 찬송을 불러도 능력이 있고 기도해도 능력이 있고 사람을 감화시킵니다. 그 들어가면 영적 분위기가 확 성령으로 휩싸이니까 그럼 생자도 들어와서 탁 변화가 되는 거죠. 불이 거세게 타오르는데 소나무 가지 마른 생소나무 가지를 집어넣어도 타는 것처럼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이 와도 이 불신자들이 와도 그런 놀라운 그런 변화를 받죠. 그리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삶에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고 캄캄하고 냉랭한 그런 교회는 차가움을 느낍니다. 종교는 의식도 있고 형식도 있고 예배도 있어요. 성경 공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있는데도 무언가 모르게 깔아앉아 있고 답답함이 있고 냉랭함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가 목회하던 교회인데 아볼로는 구약에 능통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교인들이 12명 정도 되는데 아주 가라앉아 있는, 그야말로 살았다고 하자 하나 죽은 교회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 일행이 에베소 교회에 가보니까 그런 상태의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질문합니다. 본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 성령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이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날 이후로 에베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을 정도로 에베소 교회가 엄청난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 거예요. 나중에 디모데가 목회하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가서 목회합니다. 큰 그런 교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와 성령이 없는 교회는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3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고 비유도 듣고 훈련도 받았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가고 그리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체험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온갖 기적을 다 보았어요.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따르면서 보았습니다. 이 대단한 그런 훈련이에요, 여러분요. 그런데도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은 능력이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합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다 연약해요. 그리고 다 숨을 죽이고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고 다 고기 잡으러 가고 그런 우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인생.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실패합니다. 마음은 온이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될 줄 알면서도 또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정말 약한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가 약한 줄 알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주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 받고 일하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안해할 때는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성령으로 안해할 때는 그들은 다 숨었습니다. 성령으로 안해할 때는 그 능력이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은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남자들만 3,000명이니까 여자들 어린아이 합치면 엄청난 숫자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가서 하반신 불구자를 일으킨 그 사건 이후에 바로 5,000명의 남자가 세례받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허다한 재상의 무리도 도에 복종했다.
복음을 받고 예수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죠. 말씀이 흥황했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이 막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전과 완전히 다른 거죠. 성령 받은 교회, 힘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예루살렘을 복음화하고 복음이 사마리아로 본물 터지듯이 흘러갔습니다.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다시 저 터키 쪽으로 올라가면서 안디옥 교회, 그리고 골로새, 에베소, 버가마, 쭉 두아디라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그리고 그리스로, 그리고 로마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 성령을 받고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신 다음에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셨는데 그것을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강화라고 합니다. 예수님 지상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설교겠어요. 이제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려 기도하시고 바로 아침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마지막 죽음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를 하신 겁니다. 이 설교가 요한복음 14, 15, 16장인데 이 설교 14, 15, 16장의 그 요지가 뭐냐면은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이 그들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과 한 팀이 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3년 동안 따르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다 잊어버리죠. 이런 우리가 기억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또 여기 들었다고 해도 여기 안 들어오고 흘러버린 그 말씀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신분,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원성에 대해서,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압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자도 예수님을 알게 돼요. 이제 곧 돌아가실 노인들도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 그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누가 아니라고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분이 십자가로 내 죄를 속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다시 오시고 심판하실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이 하는 거예요. 구약이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신약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면은 예수를 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립니다.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 15, 16장 다락방 강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주된 핵심이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첫 설교가 바로 첫 음성이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줄 잘 아세요. 정말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실이 끊어진 연처럼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아까 우리 다윗 주님한테 부르던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이 지금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저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힘있고 신났었던 것 같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은 우리가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옛날 알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성품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와 다 함께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성령과 함께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예수님 십자가로 내 죄를 속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시오.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하실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몰라요. 신학적으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무리 애원하고 사정해도 예수를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방금 아멘으로 고백한 그 아멘의 고백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도 필요하고 예배도 필요하지만은 가르침 예배만으로 다 알지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건 별개예요.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하죠. 그럼 부부 아니에요. 그런데 각방 쓰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찬바람이 휙 돌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결혼해서 한 집에 살면서 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 아이도 낳고 서로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그건 부부가 행복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혼인신고하고 결혼하고 살아도 불행한 서로 냉랭한 부부가 있는가 하면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그런 부부가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 이거 성령 주님과 연합한 거예요. 결혼한 것 같다고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혼인신고하고 결혼한 거 똑같아요. 그런데 그분과 사귀지 않고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분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나 혼자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만 나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쉽게 세상에 끌리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줄여서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걸 그냥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새겨 들으시면 돼요. 성령은 물과 같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거든요. 목마르거든 목마른 자각 증상이 있어야만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생수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단식을 해보았습니다. 일주일 단식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물밖에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내 온몸의 세포가 물을 찾는데 그냥 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단식을 했어요. 물 한 방울 안 마시고 딱 죽을 것 같더라고요. 문을 팍 차고 나갔어요. 남자는 일주일 단식하면 죽습니다. 여자는 한 열흘까지 갑니다. 여자가 독해요, 남자보다. 열흘, 어떤 분들은 12일까지도 물 안 마시고 산다는 거예요. 생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오장육부, 사지백체, 신경세포, 조직, 근육이 다 이게 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로요. 사람 거의 다 물이잖아요. 물 빠지면 죽는 거고 물이 혼탁해지면 죽는 거예요. 피 혼탁해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생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이 물이 오염됐잖아요. 생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은 생수와 같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생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활기를 주시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면 활기가 생기잖아요. 물만 마시면요 몇백일도 삽니다, 여러분. 몇백일 살아요. 40일 금식만 하는 게 아니고 몇백일 살고 계속 몇 년 살아요. 물만 마시면 물 안에 미네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고 물만 생수만 마셔도 몇 년간 살아요. 아무 이상 없이 살아요.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유제예요. 성령의 역사가 생수와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까.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농토가 비우겠죠.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보니까 베트남에는 9개 강이 흐르더라고요. 메콩강을 비롯해서 9개 강이 베트남을 관통해서 흘러가는데 호치민에 가보니까 여러 강물들이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도시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베트남의 농산물이 얼마나 풍부한지 알 수 없어요. 과일도 많고 1년에 산모작을 하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들어가도 어느 산속에 들어가도 땅이 전부 다 비옥한 땅이에요. 전부 다 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많기 때문에.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또 성령을 불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시는 불과 같다. 이 구약에 보면은 다 모세도 불을 받잖아요. 떨기나무에서. 기도원도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대니까 불이 일어나잖아요. 불. 엘리야도 갈멜 제단에서 불로 응답받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게 다 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도 성령이 임할 때 불이 임했잖아요. 그들에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임했습니다.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고요. 사도행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여 보이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 성령의 역사가 불과 같다는 것은 이 불은 태우잖아요. 죄를 태워. 불은 전기라 소독이잖아요. 불은 에너지잖아요. 불이 여기 등에 들어오면 밝은 빛을 내고, 불이 기계에 들어가면 기계를 막 돌리잖아요. 불이 다리미에 들어가면 열이 생기고, 이 추운 겨울에도 우리가 영하 10몇 도 돼도 따뜻한 방 안에 있는 것은 이 불의 힘 때문에 있는 거죠. 불 꺼지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도 불이 꺼져가지고 아주 추운 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끔찍하게 추운 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불의 힘이라고 하는 건 대단하잖아요. 로켓가 그 강력한 분사 추진에 그 불을 뿜는 힘으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대기를 뚫고 올라갑니다. 비행기가 수백 명을 태우고도 화물을 싣고도 날아가는 것은 그 불의 힘으로 날아가는 거는 것이에요. 그 연료를 태우는 불의 힘으로 그냥 강력한 엔진을 움직여 날아가는 거예요. 배도 마찬가지고, 기차도 그 기관차가 수많은 객차를 끌고 가는 것도 불의 힘으로 끌고 가는 거죠. 성령이 불과 같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 외에도 성령을 바람, 도장, 물, 비 여러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그릇처럼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있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날 그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물이 닫혀 있는데 가운데 홀인이 서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첫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이 성령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시다가 감난산에서 하늘로 성천하실 때, 성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7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가 약속했거든요. 요엘 4장 28절에 이렇게 약속했어요.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놀랄 말이에요 여러분요. 어린아이, 젊은이, 늙은이, 심지어는 하인들까지도 성령을 부어주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아주 소수에 가면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일반인들이 성령 받는다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거기다가 어린아이, 젊은이, 늙은이, 남자, 여자 그리고 종들까지도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신분, 고아를 막론하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는 시대가 온다고 지금 아버지가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그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예언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제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성령님이 그들을 상해서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에베소 교회도 12명인데 오늘 본문에 12명인데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요. 가르침이 필요하지만은 가르쳐서 성령을 누가 다 알겠어요. 여러분 성령을 압니까? 극히 적은 부분만 아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주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알고 우리가 체험한 그 정도의 부분만 아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다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알라, 뭐 성령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받으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받으면 압니다. 할렐루야. 모두 받아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기 사모하는 영혼은 만족, 성령께서 만족을 주신다는 거죠. 줄인 영혼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이게 영적으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좋은 게 뭐겠어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44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이 물은 성령의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에 시내가 성령의 생명 강수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나만 받는 게 아니고 내 자손에게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른 그런 자가 되어서 성령의 생수를 갈망할 때, 내가 마른 땅처럼 성령의 생명수 강을 사모할 때 내 영, 나만 받는 게 아니고 내 자손에게도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복이 후손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후손에게 부어진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성령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엄마 아빠가 성령을 받고 내가 성령 받으면 내 자녀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잘 된다는 거예요. 다. 이런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요.
인디아나 해몬드 제일교회 원로인 잭 하일스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의 책을 제가 몇 권 읽었는데 읽으면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하일스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겁쟁이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대단히 불행했습니다. 몹시 가난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어렸을 때 그 아버지는 식구들을 버리고 가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졸업해서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나이가 21세였습니다. 그의 시골 목회는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으나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고 아무 열매도 없는 채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의 영혼은 너무나 공고했습니다. 그때부터 잭 하일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교회 부근 숲에 나가서 능력을 얻기 위해 울면서 간구했습니다. 텍사스 동부의 소나무 숲과 모래 언덕을 오르내리며 수많은 밤을 지내며 성령의 능력을 간구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능력을 사모한 나머지 몸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먹으면 토함으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새워 기도하며 솔밭에 엎드려 해가 뜰 때까지 기도하기를, 주여 어떤 값이라도 무슨 대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라면 치르겠습니다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목회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통해서 변화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교회는 새신자가 늘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열심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더 그에게 성령을 더 많이 부어주었습니다. 강하게 사용하셔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일학교도 가장 큰 교회, 2만 5천 명 이상이 모이는 주일학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영혼이 그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1년에 몇만 명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놀라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 여동생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여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것 같아. 내가 없는 무엇인가 너에게 있어. 나 그것을 갈망해. 오빠 정말 성령을 받고 싶어. 가다가 차를 돌려서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여동생하고 이 지미 카트가 그 숲속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동생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여동생이 오빠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때 지미 카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미 카트는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조지아주의 주지사가 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죠. 그는 대통령직을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대통령은 부업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그럼 다니면서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등소평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도 3번이나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수많은 각국의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제임스에는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재임 후에 그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90이 넘은 노구를 끌고 그의 교회 가서 시골 교회에서 여전히 주일학교 교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흑색종이라고 하는 암에 걸려서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최근에 살아나서 다시 또 교회 가서 또 암 말기가 돼도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 정말 놀랍습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 받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불순종할 때는 하는 사람은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성령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전도해서 많은 영혼이 예수를 믿었어요. 사마리아 성 전체가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큰 기쁨이 임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들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하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죠. 또 믿을 때 성령이 임하죠.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주의 종이 안수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변하고 여러분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행복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이웃에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